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3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심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음녀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사상들을 말한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제도와 권세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 이 음녀와 바벨론이 서로 혼용되어 쓰여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둘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와 권세에 의해서 생각과 사상이 영향을 받지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스탈린, 또 모태동, 또 김일성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백성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제도와 권세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큰 음녀, 생각과 사상, 큰 바벨론, 어떤 제도, 권력, 권세 이것은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지요.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자 이 세상이 환하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귀신의 처소,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폐허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버렸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훗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도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어떤 제도 이것을 집약하고 있는 딱히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 권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질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영원한 권세가 없었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사든지 어떤
제도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영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그러한 권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사치. 음행과 사치.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 바로 우상 숭배.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아니죠.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이 땅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늘도 영원하지 않죠. 주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지금 있는 하늘이 거치고 이 땅이 다 말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음행과 또 사치로 인해서 사치는 이 타락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음행과 사치. 오늘날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에도 빠져 있어요. 물질을 숭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 것에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온통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떠나서 어디로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겠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아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이 세상의 바벨론은 과거 바벨론,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바벨론보다 어찌 보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천하를 호령할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음행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구별됨.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고 멸망할 세상에 편승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큰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듯이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는 그러한 진노의 잔, 그런 그 유혹, 이런 것들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갑절이나 노력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바벨론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은 이 바벨론은 자기를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향락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교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가 계시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세상은 망할 것이다. 처음에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진화론에 관한 책도 아니고 유대인 학자인데 창조론을 안 믿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물론 어떤 책이든지 다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나름대로 그 책의 배경과 또 그 교수, 그 학자의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책을 저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했던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죠. 사실 창세기 기록만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그 신의 자리를 탐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바벨론을 쌓았던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다 이 여러 언어들로 나뉘어짐으로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바벨론을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왕의 자리에 있다. 신의 자리에 있다.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나를 헤아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사실 그래요. 영원한 삶, 영원히 어떤 이 부를 누리고 뭐 그렇게 사실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그런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최고의 그 최종 목적은 신의 위치에 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권세와 힘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 바벨론 성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음행했던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10절을 보니까 그러한 바벨론의 심판은 1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서도 1시간 안에 한마디로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하는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 무너진다. 이 1시간, 하루 동안 1시간에 무너진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의지하면서 그것에 심취되어서 부러워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멸하시면 1시간에 삽시간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어져 버린대요. 다 사라져 버리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시대적 그런 배경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보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당시의 상인들이 무역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겠죠. 오늘날에는 오늘날 만약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아이폰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별의별 목록들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부와 사치를 즐기던 상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화를 당해서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배낭에다가 금을 좀, 그동안 모은 재산 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천사에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벽돌을 왜 들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쌓인 것이 금덩어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래요.
사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뭐 금은 보석, 뭐 화려한 옷,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래요. 정말 즐거워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금은 보석, 뭐 여러 가지 뭐 진귀한 그런 물건들, 사실 천국 가면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고 아쉽다고 하나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도 뭐 롤렉스 시계는 제가 끝까지 좀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롤렉스 시계가 굉장히 비싼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롤렉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 기본 뭐 억 단위가 넘는 시계라고 하대요. 아무튼 뭐 그런 뭐 시계라든지 금덩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사라져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 유민이 어렸을 때 생일이라고 문방구 데려가서 생일 선물 원하는 대로 사줄 테니까 고르라고 했더니 이 금박 입힌 초콜릿 하나 골라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고르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 골라오더라고. 500원짜리. 그때의 그 생일은 돈이 그냥 세이브 됐었죠.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가까운 아울렛 데리고 가서 뭐 하나 원하는 거 있으면 생일 선물로 사줄게 그랬더니 아디다스 신상을 딱 골라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 아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게 금박 입혀진 초콜릿이 좋아 보였는데 크니까 그거는 너무 싸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금으로 달랍니다. 돈이 더 좋은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다른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교만,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들의 교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상숭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상숭배. 그리고 24절을 보면 결정적인 바벨론 패망의 결정적인 요소가 나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우리를 핍박하는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까지 다 내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유다가 멸망했던 것도 바벨론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당시 유다가 멸망했을 그 즈음에는 항상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벨론 무너질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 심판, 환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그 화려하고 그 멋지고